2월 11일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 입성 과정을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무리들이 반응을 묘사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의 반응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무리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이죠.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 이튿날이라 하면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은 그 다음 날인 것이죠. 그 명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월절이죠. 특별히 이 일요일,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날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 오시는 그 길에 깔고 그리고 외치는 것이죠. 종려나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려나무는 유월절과 상관이 없습니다. 종려나무가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주전 164년 첫 번째 수전절 때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그들이 꺾어서 환영하는 것, 그것은 그들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그 기대를 암시하는데요. 그것은 예수께서 정치 지도자로서 로마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수전절 자체가 마카비 독립투쟁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리아의 셀루시드 왕조의 그 강압적인 헬레니즘 정책에 반대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청결하기 위해서 마카비 가문이 벌였던 무장투쟁이죠. 결국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정치 지도자를 환영하는 그러한 의도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도와주소서, 구원하소서, 이런 내용이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도와주소서, 구원하소서. 시편 118편 인용이죠.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그들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세상적인 왕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간과하고 모르고 있는 것이 있죠. 예수께서 왕 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것은 예수께서 다윗 왕조를 재건하셔서 실제 전체적 왕이 되겠다, 이러한 왕이 아니시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범한 죄를 씻는 속죄제사와 하나님의 새 백성을 창조하는 새 언약의 제사로서 자신을 드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운 새 백성을 창조하시고 그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의 왕 되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통치, 그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나라의 왕이시죠. 그런데 이것을 이루는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새 백성을 창조하시고 그들 위해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시는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그들이 이해할 리가 없죠. 그들은 곧 자신들의 기대가 빗나가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분명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의 왕이십니다. 어쨌든 그들은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14절로 1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시죠.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왕이 또 지도자가 탈 것은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놀랍게도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이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 나귀죠. 그것은 겸손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 말씀 인용이죠.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하죠. 그것은 만약에 예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러한 구원주로 오신다면 분명히 전쟁이 예고되는 것이죠. 전쟁은 반드시 백성들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피 흘려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러한 전쟁의 지도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죠.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오시는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과 평강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는 왕으로 오시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로마의 종로를 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이 더 기가 막힌 상황인 것입니다. 오히려 죄의 문제, 그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그들이 눈멀고 귀멀어버린 그 상태, 거기에서 예수는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백성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왕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전쟁이 아니고 평화입니다. 평화의 왕입니다. 그래서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해 기록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영광은 무엇이죠? 예수께서 얻으시는 영광은 이제 내일 우리가 묵상할 말씀입니다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의 영광인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예수께서 십자가이죠. 그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들이 그 순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다 도망하고요. 제자들은 도망하고요. 그들은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 이용당해서 참으로 비참한 지경에 놓일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깨닫고 돌이키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 깨닫고 돌이킴은 고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임재, 그 평화, 평강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도 세상살이 중에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은 없습니다. 결국은 그 십자가에서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 삼아서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는 과정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요, 구원 얻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영광을 얻은 후에야,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 가운데 구원하기로 작정되어진 영혼들, 그 제자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17절과 19절, 17, 18, 19절은 예수님의 입성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무리의 반응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있죠. 무리들이 이토록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이유는 무엇이라는 것이죠? 표적 행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 그 표적은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표적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표적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이면서 동시에 이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죽으실 것과 다시 사실 것의 내용을 사실은 이 표적이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죽은 생명을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 마지막 표적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어쨌든 예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 표적을 보고 그들이 예수를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것인데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분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우리에게 독립을 가져다 주실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경제 문제, 모든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러한 표적이 아니죠. 예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죠?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들의 성전 되시고 그들을 성전 삼으실 그 표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그들은 그 표적을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고 있었고요. 또 19절에 이 무리와 또 대조되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님의 입성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자조적인, 아주 냉소적인 의도로 좀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니라. 그들은 이미 예수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쓸데없이 되었다는 것이죠.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들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죽여서 로마로부터 안전하게 유대를 지켜낸다는 것이죠. 예수로 인해서 전쟁이 나고 또 폭동이 일어나고 또 그 로마로부터의 독립운동 같은 혁명 같은 것이 일어날 때
피를 부르기 때문에 그 예수 한 사람을 죽여서 그들이 로마로부터 안전해지는 것, 그것을 그들이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너희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들의 표면적인 이유가 유대의 안정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내면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이죠. 결국은 그들의 종교적 기득권에 예수 그리스도를 도전자로 본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향해 끊임없이 너는 바알세불이 짚혔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하던 그들이죠. 그런데 어찌되었든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주 냉소적인 표현입니다. 너희들 계획 다 쓸데없이 되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라고 자주 섞인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은 역설적이게도 예언이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있을 때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결국 예수를 죽이려 했던 그들이 죽이는데 성공했죠. 그러나 그것 쓸데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럴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이제는 유대민족만이 아니라 로마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온 세계 인류가 그를 따르는,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것은 예언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예수께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영광 받으실 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은 역설적이게도 정확한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의도로 이야기했던 예수께서 이루실 일들을 그들의 입술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인도해 가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사건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 지도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요즘 우리는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는 어떤 분이어야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소라도 실현되어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어쨌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오히려 소외되고 그리고 낮아진 자들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완전한 지도자이시죠. 예수님은 사람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이 정확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져야 될 삶의 모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다소 더 실천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데 더 가까운 지도자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그것은 오직 겸손의 왕 예수께서 모든 죄와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펼칠 그러한 지도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 가운데 반영해내고 실현해내는 자로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내셔야 할 것이죠. 오직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불리나 우리의 손해나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의 제1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영광을 따르는 자답게 하루를 살아내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의 수종자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그 일에 하늘에 떨어져 썩는 미랄과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나를 도우사 주님 안에서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